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우리 67절에서 7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1절 말씀. 우리 67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모든 환경, 모든 사건들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all the time God is good입니다. 때로는 그 all the time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의 실패도, 때로는 나의 건강이 잃어버린 것도, 나의 실수도, 나의 넓어짐도, 여러 가지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저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1분의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I'm nothing.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38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뿔 아시죠? 뿔, 황소뿔, 염소뿔 할 때 그 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뿔이라는 개념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것, 이것이 뿔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의 옛 속담에 보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라는 말. 아니, 얼마나 못됐으면 뿔은 머리에서 나야 되는데 엉덩이에서 뿔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못되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대요. 그리고 우리 화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뭐 났다고 그래요? 뿔 났다고 그래요. 저 사람 뿔 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든지 한국에서는 뿔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반대됩니다. 성경은요, 그 뿔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뿔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반응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귀한 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래서 광야에서 소리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시점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요한이 태어나기 전 요한의 아버지였었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가랴 제사장은 나이도 늙고 또 그의 아내도 나이도 늙었기 때문에 나에게 아기가 생긴다고요? 내가 임신한다고요? 우리가 임신한다고요?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불가능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아니 하나님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너희 가정에게 아기가 생길 거라고 임신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신이요? 나 할아버지고 내 와이프 할머니인데 무슨 임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그 가정에 생명을 잉태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 의심의 대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의심하면 뭐가 돼요? 벙어리 돼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벙어리 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너 가정에 아기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나는 할머니고 나는 할아버지고 내 아내도 할머니인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 의심의 대가로 말을 못하게 됩니다. 10개월 내내 이제 말을 못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답답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답답함이 밀려올 거예요. 이때 또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게 되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찌됐든 의심의 결과로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벙어리 되어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할아버지였었던 할머니였었던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아기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기 요한의 태어남과 더불어서 이 사가랴의 말문도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10개월 동안 말문이 닫혀져 있었던 사가랴가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그때는 못 믿었었거든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벙어리 됐었거든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이 모습,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나서 첫 번째로 말문이 틔워지고 했었던 그 찬양의 고백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67절에서 6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지금 10개월 동안 말 못했었던 사가랴 제사장이 말문이 열려지면서 찬양했었던 찬양의 고백, 예언의 고백들인 겁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사가랴의 첫 음성, 첫 말, 첫 찬양이 과연 어떤 예언의 말씀, 어떤 하나님의 찬양이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 이 사가랴의 이 찬양의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8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이 사가랴의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입문이 열려지는, 말문이 열려지는 그 순간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여러분, 그 백성을 돌아본다라는 부분들을 영어로 성경했더니만 He has come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He has visi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돌아보시다라는 부분들이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방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방문해 주셨습니까? 속량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셨다라는 것.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이 속량이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에 묶여 있어 정말 비참하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사,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방문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사망에서 풀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10개월 동안 말 못했는데 이렇게 요한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 찬양의 예언이 사가랴의 입술에서 첫 번째로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비지트 하시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하여, 사망에 묶임당하고 있는 우리들, 불행의 저주에서 묶임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지금 사가랴가 찬양하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오신 그 분을 사가랴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 69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사가랴 제사장은 무엇로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의 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십니다.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예수님이 구원의 뿔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뿔 그러면 꼭 뭐 도깨비 뿔 같은 이런 뿔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뿔이라는 건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뿔이라는 건 승리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맹수의 왕 사자라도 뿔을 가진 짐승에게는 쉽게 달려들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야 물론 첨단 무기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많겠지만 그 옛날 과거 구약시대 때에는 이 뿔은 그 자체가 힘의 상징이고 무서운 무기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뿔소, 황소, 이 뿔을 앞세우고 있으면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쉽게 싸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뿔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시대에는 이 뿔이라는 것은 강력한 파워를 의미합니다. 강력한 파워,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힘의 상징, 승리의 상징인 뿔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냥 뿔이 아니라 무슨 뿔이요? 구원의 뿔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의 소유자가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 모든 인류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을 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구원의 뿔로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을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이 구원의 뿔을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냐면 성전에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제단에 태워 하나님 앞에 나 대신 죽이는 것.
근데 이 제단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명령하셨냐면 그 제단 사각에 뿔을 설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7장 1절 2절입니다. 지금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살찌며 제단, 이 네모란 짐승을 태워 번제하는 그 제단 양쪽 이 사각에 뿔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뿔. 여러분, 뿔은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말씀해 주면서 제단 만들고 그 사각에 뿔 하나씩 두고 그러고 나서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짐승의 피를 이 뿔에 바르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피를 단 뿔에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뿔은 상징이에요. 파워를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뿔에 뭐가 발라져요?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경의 모든 포커스, 하나님의 구원 약서의 모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뿔, 힘을 상징하고 있는,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그 뿔에 피를 발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뿔을 붙잡는 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예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했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도니아가 다윗 그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될 순번인데, 그래서 당연히 내가 왕 되겠구나 해서 그냥 왕위 즉위식을 지냈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지목했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을 그 다음에 왕으로 지목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 왕이 세운 그 다음 임금은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여기에서 임금 됐는데 아도니아가 여기에서 내가 임금이다 하는 그 순간 다윗이 솔로몬을 왕 세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도니아는 무슨 짓거리를 한 거냐면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세워졌는데 내가 왕이다라고 그러면 반역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 아도니아가 행했던 건 제단 뿔을 붙잡으면 이 제단 뿔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도피성과 같아서 그 뿔을 붙잡고 있는 자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뿔을 붙잡고 있으면 죽일 수가 없어서 내가 그 뿔을 붙잡고 있으니 솔로몬 왕에게 나 좀 살려달라 말해달라 부탁해라. 결국은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뿔이 구원의 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 시대, 이 신약 시대에 이 제단 뿔과 같은 이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졌어도, 반역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에 구원받을 수 있듯이 누구든지 뿔 붙잡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것이 동일하게 신약시대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제단 뿔을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받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들이 구원의 뿔 대주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구원의 뿔 대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던지 간에 너가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있구나, 죄를 사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 강력한 파워, 그 뿔을 붙잡고 있구나, 그래 살려주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예수의 뿔 붙잡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뿔 붙잡으십시다. 시작. 이 구원의 뿔 붙잡으십시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에게 구원의 뿔 대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7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왜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수가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원수가 있습니까?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혹시 네가 원수다 이러지는 않겠죠? 네가 원수다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수는 인간 살아가다가 나에게 해코지한 그 원수가 아니라 원수는 바로 사단이죠. 여러분, 원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원수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뿔 대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원수,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이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낸다라는 것. 여러분, 그 원수는 사실상 사단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단의 정체를 몰라요. 사단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쁨이 잃어버리고, 때로는 평안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행복도 잃어버려요. 때로는 절망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을 그냥 인간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에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큰 갈등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에 공격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부부지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큰 갈등을 겪고 있어요. 사단에 공격하는 것 모르시겠는가요? 친구들 가운데 큰 싸움이 벌어져요. 사단에 공격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사건들, 환경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공격은 무섭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달콤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 교회와 멀어지는 것, 말씀하고 멀어지는 것, 그리고 관계를 깨는 것, 행복을 깨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 이거 깨닫고 구원의 뿔 대주시는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수의 손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원수는 물론 사단이지만 그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냐면 죄를 통해서 역사하기에 우리의 원수는 또 죄가 됩니다.
죄인을 사랑하되 죄를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죄인을 사랑해야죠. 죄인을 사랑하되 죄인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정욕에,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에, 때로는 시기심에, 때로는 교만함에, 모든 것들 죄의 영역이라면 내가 이 죄의 영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뿔 대주시는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는 것, 이거 명심하시고 그 뿔 붙잡으십시오. 그 뿔 붙잡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들의 원수를 사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그러니까 원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원수 앞에 인간은 철저히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추로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 왜? 사망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그 사망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요. 그 사망이, 그 죽음이 우리를 두려움에 절망에 빠지게 하는데요. 왜 암이 무서운데요? 왜 세상에 수많은 질병이 왜 무서운데요? 왜 코로나가 무서운데요? 사망이 우리의 원수가 되고 원수인 그 사망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담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담대함을 갖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죽음 앞에 담대함을 갖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을 갖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요? 구원의 불 대주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자는 사망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로 끝나지 않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망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망을 이겨 나의 부활이 곧 너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되고 그 구원의 뿔 대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기만 한다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니까요. 죽음은 물론 아프겠죠. 물론 죽음의 고통 속에서 아파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안에서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왜?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제단불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 아도니아의 심정을 가지고 제단불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뿔을 붙잡고 살려주세요. 근데 그 뿔을 내가 붙잡고 있어서 내가 구원함을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뿔을 붙잡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직장이라는 뿔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좋은 회사에 취직만 하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성공하고, 나는 출세하고, 나는 평안의 안정함을 누릴 수 있다. 좋은 직장이 뿔로 여겨져서 좋은 직장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학벌, 학력, 그래서 인류대학이라는 뿔을 붙잡고 내가 좋은 대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학위를 취득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학력이라는, 학벌이라는, 학교라는 뿔을 붙잡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뿔을 붙잡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돈만 있으면 최고의 행복.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직장에 가진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모습들, 최고의 명예를 얻었고 최고의 돈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죽어 나가는 이 모습들, 왜 그럴까? 그 뿔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든든한 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뿔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이 없으면, 더군다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죽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성공과 출세와 명예, 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뿔 대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뿔을 붙잡는다라는 건 내가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을 한번 싸워보겠다. 여러분, 뿔이라는 건 힘의 상징이고 방어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구원의 뿔을 붙잡는다라는 건 이제는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뿔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뿔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뿔이 여러분들의 영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까? 언제까지 마귀의 노예가 되며 질질 끌려가고 언제까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뿔 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십시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요새 되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뿔 되어 주십니다. 이 뿔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원수를 이기고,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그래서 죄의 유혹 이겨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 누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든든한 뿔이라고 생각하는 그 뿔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뿔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뿔 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가랴 제사장,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가 벙어리 되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가 보더라고요. 그게 경험하더라고요. 경험하자마자 나온 그 고백,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 그분이 바로 구원의 뿔 되주시는 예수님이다. 이 예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이 뿔 붙잡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단에 발라졌었던 그 뿔에 발라졌었던 그 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제단 뿔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가랴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뿔이라는 것,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인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제단 뿔을 붙잡습니다.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이 뿔을 붙잡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뿔을 붙잡는 자마다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 뿔을 붙잡는 자마다 죄악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 뿔을 붙잡는 자마다 불행에서 악한 저주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뿔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뿔 의지하지 않고 돈이라는 뿔, 직장이라는 뿔,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라는 뿔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뿔 되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여 영생을 선물로 얻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 하나님 한 생명도 믿음이 없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 가지고 영원한 생명 저 천국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